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게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참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상이 적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사회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합리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또 보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주고 받을 수 있어야 하겠구나. 그래야 사회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. 자, 이 배상을 할 때 이제 어떤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느냐? 그러니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, 그럴 때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배상하는 그 경우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하면 도둑질하는 거예요. 도적이 들어와서 그 집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러다가 잡혔으면 여기 보니까 그 물건의 4배를 갚아라 혹은 5배를 갚아라. 소는 이스라엘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어요. 그러니까 소가 가장 비쌌어요. 그 다음에는 양. 그러니까 소에 대해서는 5배를 갚아야 돼요.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4배를 갚아야 됩니다. 그리고 도둑이 이제 뚫고 들어온다. 뭐 시멘트 벽을 뚫고 들어오겠습니까? 그 당시는 이제 그 목축업을 하는 그런 백성들이니까 이 천막 뭐 이런 것을 찍고 뚫고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. 그러면 그 도둑질하러 그렇게 그 뚫고 들어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? 그건 남의 재산도 피해를 줬지만 의도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도둑질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그 피해를 입히려고 들어온 사람을 이렇게 방어하다가 그 도둑이 죽으면 그건 정당방위가 돼요. 그러니까 죄가 없습니다. 그냥 도둑질한 경우에 그냥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.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배상을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리고 도둑질을 한 것이 그냥 자기 손에 여전히 이제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현장에서 그렇게 잡혔어요. 근데 그 도둑질한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피해를 보지 않잖아요. 잡혔으면. 그럴 때에도 이 도둑질한 자는 2배로 갚아야 돼요. 2배로 갚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짐승이 많으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짐승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? 그것은 그 짐승의 주인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라 그랬습니다. 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. 그 불러온 자가 배상해야 돼요.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사람이 소나 그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그게 죽거나 잃어버렸어요. 근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근데 뭐 조그만 거 한두 개 이렇게 맡겼을 때에는 그거는 뭐 지키기가 좋지만 많은 양떼들을 만약에 맡기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누가 그걸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짐승이 또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 맡고 있는 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. 나는 하려고 했는데 누가 훔쳐갔거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
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.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그런데 주인은 또 그걸 가지고 막 이제 닥달을 하게 되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이제 그 두 사람을 여호와 앞에서 니네들 맹세해라.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이제 맹세하라는 거지. 그럼 두 사람이 다 맹세하면 그 맹세한 대로 믿어야 돼요.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. 하나님 앞에서는 더군다나.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동물들을 해하거나 일부러 내가 손실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를 하면 그걸 맡겼던 사람은 그냥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.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맹세가 그만큼 큰 효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분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이웃에게 이제 내가 어떤 걸 빌려왔어요. 근데 그 빌려온 것이 그 주인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이제 죽었어요. 그때는 배상해야 돼요. 근데 주인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것이 죽었어요. 혹은 잃어버렸어요. 그러면 그건 또 배상하지 말래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배상을 만약에 배상법을 정할 때 첫 번째는 이게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내가 남의 물건에 어떤 손실을 주거나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역관 속에서 일어났다 그런 거는 그거는 또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. 내가 의도적으로 주인의 물건을 빼낸 거라면 그건 도둑질이지만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내 힘에 부쳐서 아니면 그때의 상황이 그래서 그 물건이 손실이 되었다.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죄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이 두 가지.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남의 것을 맡았을 때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내가 얻고자 하면서 그걸 맡아주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죠? 돈 받고 내가 어떤 걸 맡아줄 때에는 그 책임 소재가 다 나한테 있어요. 근데 그냥 좋은 의도로 그걸 맡아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돈 받지 않고.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함께 있다가 그게 없어졌을 땐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주인이 없는 동안에 내가 좋은 의도로 그걸 맡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것. 그러니까 이런 합리성을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법대로 하면 된다.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. 그 법 이전에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 양심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상황을 동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법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.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.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?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된다고 하면서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양심의 법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인 그 신앙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두고 생활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법보다 탁월하고 우월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
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